오늘은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공부를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로 권하고. 이게 사람들이 바울 선생을 비아냥거려서 하는 말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 오면은 아주 바울 선생은 겸비하지만은 떠나 있으면 편지 쓸 때는 아주 담대하게 권위를 가지고 협박 공갈조로 그렇게 편지를 쓴다. 실제 왔을 때는 아주 겸비한데 멀리에서 편지 쓸 때는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반협박조로 편지를 쓴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바울 선생의 비평자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니까 바울 선생이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친히 그 말을 쓰는 것이 너무 그래 좋다. 너희를 대면하면 내가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한다. 그런데 내가 떠나 있어도 지금 편지 쓸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군면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 관용을 가진 사람, 참으로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함께 살 때 온유하지 못하고 싸나운 사람, 용서해 줄 줄 모르는 사람하고 있으면 끝없는 분쟁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싸나운 남편, 용서해 주지 않은 남편 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모든 일에 싸납고 성잘내고 고함치고 그리고 조그마한 잘못도 관용하지 않은 그런 남편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되고 괴로울 것입니다. 또 부인도 그래요. 어제 제가 텔레비에 드라마 한 편을 보니까 부인이 남편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서 하루 저녁 연락 안 하고 바깥에 머물렀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남편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치고 남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꿇어앉아가 부인에게 빌고 하는 걸 보았는데, 그래 놓으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회사에서 일 다 했어요.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납고 관용하지 않은 부인을 만나면 정말로 그 남자는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 누구도 그래요. 사납고 관용하지 못하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아주 고통당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일이 얼마나 싸납고 관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싸나워서 자기 국민 300만이 10년 내에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한없이 협박을 합니다. 싸납고 관용하지 않습니다. 관용이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는 마음인데, 북한에서 못 살아서 중국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붙잡으면 코를 꿰가지고서, 그리고 턱을 이렇게 꿰가지고서 착 이렇게 꿰가지고서 피를 철철 흘리도록 끌고서 북한으로 간다. 이게 얼마나 싸나운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싸납고 용서할 줄 모르는 이러한 강한 폭력을 가진 사람이 오래가는 줄 알아도, 여러분, 싸납고 폭력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납고 관용이 없는 독재자가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적이 없고 그런 나라가 창성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남을 관용하는 사람, 남을 품어주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런 사람은 참 만나기 힘들지만 만나면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관용한 사람 얼마나 좋습니다. 바울 선생은 원래 온유하고 관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흠뜯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 직접 서고 대면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관용한 것 같지만은 멀리 떨어져 편지 쓸 때는 아주 강하게 협박 공갈조로 편지 쓰는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을 통해서 보낼 때는 말이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있으면 겸비하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대하는 그 바울이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 쓸 때 온유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노자는 서성인 상창에게서 도를 배웠는데 어느 날 상창이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안 노자는 서성을 찾아가서 사부님께서 세상을 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자 상창은 얼마 동안 노자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고는 그래 노자가 가만히 봤습니다. 내 이빨이 있느냐? 노인이 돼서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혀가 있느냐? 혀가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았으면 돌아가거라. 사부님이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 상창이 마지막 노자가 사부님 마지막 교훈 한 장 주고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데 입을 딱 열고 내 이빨 있느냐? 없습니다. 혀가 있느냐? 있습니다. 깨달았으면 돌아가거라. 뭘 깨달았을까요? 이빨은 깨물지 않아요. 이빨은 여러분 사과도 바삭바삭 깨물어 먹고 무김치도 바삭바삭 깨물어 먹습니다. 이빨이 성한 사람은 장수한다 그래요. 소화를 잘 시키니까. 그러나 이빨이 없으면 깨물질 못하잖아요. 비유컨대 사람이 남을 막 바삭바삭 깨무는 사람은 그 성격에 이빨이 사나운 사람이에요. 이빨이 다 빠진 사람은 남을 깨물어도 부들부들 하잖아요. 이빨 없는 이 몸으로 깨무니까 부들부들 하잖아요. 혀는 정말 부드러운 것이 혀입니다. 혀가 여러분 다른 사람 깨무는 거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빨도 없고 부드러운 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선생 상창이 노자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을 최후의 교훈으로 주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납지 마라. 이빨을 가지고 깨무는 사나운 사람 되지 말고 혀같이 부드러운 온유하고 관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 오래오래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너무 가는 곳마다 이빨로 내리물어 제끼고 흔들고 찢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한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추앙을 받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못 살 것 같아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주먹의 센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먹 센 사람이 못 이깁니다. 시편 37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악하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다. 저는 풀과 같이 쉬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사같이 쇠잔할 것이라. 행악하고 불의를 행하고 주먹을 휘두른 사람이 오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푸른 풀같이 배임을 받고 채소같이 쇠연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리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착하게 살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신 분인 줄을 늘 밥 먹듯이 기억하고 살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유와 관용이라는 것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어렵지요. 온유하고 관용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한 인격적인 수양이 되지 않으면 온유하고 관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지혜가 바로 온유하고 관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후로 승리하게 만들고 축복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나운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사는 것은 온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싸납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오래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남북이 대결이 있지만은 우리 남쪽이 늘 당합니다. 오른뺨 뺨을 치면 왼뺨 돌라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구하는 대로 주고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사람들 보기에 우습게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북한과 남한을 대해올 때 북한은 싸납고 관용하지 않고 남한은 온유하고 관용합니다. 이제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지라도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지 않아요. 아예 기가 막힐 정도로 남한은 북한보다 잘 삽니다. 남한에 그와 10년 동안에 300만이 굶어 죽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500만 명이 폐병에 걸려서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남한에 있는 동포가 30만이 넘도록 해외로 못 살아서 탈출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연년새새 남한은 풍년이 들어서 지금 쌀을 창고에 간수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다니고 나들이를 다니잖아요. 온유하고 관용하는 나라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전쟁을 치르고 휴전선이 갈라진 북한은 싸납고 용서치 않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는 그런 나라는 못 살잖아요. 지금은 또 원자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협박 공갈하지만은 긴 역사의 미래를 두고 보십시오. 누가 살아남는가? 대한민국이 살아남는가? 북한이 살아남는가? 민 역사를 바라볼 때 현재는 완전히 저쪽이 군사적으로 힘이 강해져서 기울어진 것 같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고 인간이 역사를 만든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김정일이 만든 김일성이 만든 주체사상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계신 이상 미래는 뻔합니다. 공자님이 말한 것처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만 보고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미래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주장을 하는 것이지 땅이 마음대로 주장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땅에서 역사를 마음대로 만들지 못해요. 우리 개인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비하게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요.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자꾸 충동해서 바울 선생은 담대하다는 말, 다시 말하면 사납고 관용함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 앞에 서서는 아주 겸비한 채 하지만은 실제로 너희를 떠나서 편지 쓴 거 보아라. 싸납고 관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바울을 비하하고 바울에 대해서 역감정을 가지게끔 만들고 있는데,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 원수들이 내게 말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태도로, 다시 말하면 싸납고 관용이 없는 태도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사람들은 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육체대로,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긴다. 육체대로 행한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처럼 행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신령한 사람으로 살지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는 대로 욕심과 탐심에 중심을 하고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욕심과 탐심으로 살고 미움과 분노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탐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분노로 살지 않고 미움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고 관용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자, 그런 사납고 관용함이 없고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행한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담대하게 대할 수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안적 우리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싸납고 관용함이 없이 대결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제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지 말아다오.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안다면 우리도 너희들 앞에 가서 싸납고 용서함 없이 행할 것 아닌가. 그러나 너희들이 가서는 관용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사람 사는 것이니까 다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영혼만 가지고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때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우리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자만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니까 우리는 신령한 싸움을 싸우지 육체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이라는 것은, 문제는 육체대로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마귀의 알력이 생기면 우리가 육체대로 싸운다면 같이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물고 찢고 육체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서 싸워서 원수 마귀를 이기면, 원수가 물러가 버리면 조용해지요. 말쟁이가 집에서 떠나면 가정이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가정에 말쟁이가 있으면 조용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가정을 평탄하게 만들려고 해도 가정에 말쟁이가 있어가 자꾸 요 말 물어 저 말 대고 저 말 물어 요리 가지고 자꾸 이간 붙이고 이러면 조용하지 않는데, 말쟁이가 떠나가 버리면 조용해집니다. 마귀가 떠나가 버리면 조용해져요. 마귀가 있으면 자꾸
흥분시키고 이간시키고 시기, 분노, 질투를 일으키고 그러므로 마귀 때문에 소요스럽기가 말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마귀의 배후에 충동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물고 찢고 싸우고 육체대로 그러면 파멸당하죠. 그러나 원인하고 싸워야 돼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충동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는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워요.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마귀가 쫓겨나가 버리면 조용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무가 막 바람에 휘날립니다. 그 나무를 바로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무가 자꾸 흔들리는데 바람을 잡아버리면 나무가 편안하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까? 아이고, 우리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우리 교회에 바람 잘 날이 없어. 우리의 회사에 바람 잘 날이 없어. 그 바람이 뭡니까? 그 마귀가 자꾸 바람을 일으키니까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그러면 바람을 잡아야 돼요.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면 바람이 차면 흔들리는 나무가 조용해집니다. 마귀의 바람이 차면 가정도 조용하고 교회도 조용하고 생활도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거듭난 신령한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육체대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단계로 육체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고급한 단계로 육체를 조정하는 뒤에 있는 원수 마귀와 싸운다. 그러면 아까 찬송할 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권세 아니요 마귀 권세이며 싸워 깨쳐버리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서 싸워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꼭 아세요. 여러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대로 사람입니다. 육체대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속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대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거듭난 신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저급한 사람이고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은 고급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도 신령하게 해야 되고 말도 신령하게 해야 되고 생활도 신령하게 해야 되고 신령한 믿음으로 살고 싸움도 신령한 싸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살 때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감각과 이성과 판단을 통해 살지만 신령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신령한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살고 우리는 신령하게 삽니다. 신본주의로 삽니다. 세상 사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4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군대 군인들이 싸울 때 병기가 있잖아요. 대포, 기관총, 소총, 박격포, 온갖 병기가 있는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총명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인간의 분노나 주먹이나 이런 것이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서 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을 우리는 무너뜨리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었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가 된 이유는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의 힘으로. 사람보다 코끼리가 힘이 세지요. 사자나 범이나 일이나 이런 것이 힘이 세지요. 소도 말도 심지어는 개까지라도 사람보다 힘이 세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지구를 다스리지 않고 힘이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사람은 말을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 여러분이 그냥 매일매일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내고 다스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시원찮게 느끼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죠. 오직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어요. 말은 4차원의 속에요. 모든 세계 물질은 3차원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다 3차원에 속하지만 말은 3차원보다 하나 높은 4차원에 속해요. 4차원에 속하니까 4차원인 말을 통해서 사람은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로서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로 묶였으며 내 말로 사로잡힌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린다. 다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데, 인간의 말도 강력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누가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삽도 뜨고 불도 차 움직이고 고속도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는데. 그런데 왜 박정희가 고속도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참 웃기네, 웃겨. 고속도로는 건축회사 사장들과 노동자들이 만들었지.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만들었어요? 왜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말에 따라서 건축회사들이 모이고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요. 말이 힘이 있습니다. 말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선조들의 지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시가 된다. 씨를 심으면 나지 않아요. 말이 시가 된다. 지금 말하면 낭지자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의 말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말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 말로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안 가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외우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 얼마나 말씀이 힘이 있는지요. 성경은 말이야 내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태산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란 3차원의 세계는 말씀이란 4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믿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살려면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내가 말을 가지고서 아유 나는 못 산다, 나는 망해, 나는 너무나 가난해, 나는 좌절과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그러면 이 말은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3차원을 다스려요. 그래, 여러분 3차원 세계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 여러분의 세계. 아 그래 망한다고? 그럼 망하자. 못 산다고? 못 사는 데로 가자. 절망이라고? 그래 우리 다 절망으로 가자. 그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도 말씀을 긍정적으로 비치시라. 말씀으로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한다. 잘 산다. 치료받는다. 산다. 그러면 3차원의 세계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4차원의 위에 말씀이 떨어집니다. 지금 못 사는데 잘 산다 그런다. 그럼 우리 잘 사는 대로 가자. 못 되고 있는데 잘 된다 그러니까 잘 된 대로 가자. 모든 것이 평안하다 그런데 지금 안 평안한데 그러니까 평안한 대로 가자. 말씀이 운명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인간의 말 속에 있는데 그것보다도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강력입니다. 어떠한 사탄의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이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고 말씀으로 죽이기도 해요. 그냥 귀뚱으로 이리 듣고 이리 놓지 마시고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늘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말씀은 강력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보혈의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 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진을 회파하는 능력은 말씀과 보혈과 성령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떠한 마귀의 강력한 진도 다 허물어뜨리는 강력이 되는 것입니다. 5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 되기로 복종케 하니. 인간적인 모든 이론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무신론적으로 높아진 것을 다 하나님 말씀이 파하고 모든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과 보혈과 성령의 능력은 모든 인간의 이론을 다 파하고 교만을 다 끌어내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영국의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혀 침몰하였습니다. 여러분 97년에 영화로 제작된 제작비 총 2억 달러를 들여서 흥행성공으로 12억 달러를 벌어들인 타이타닉, 그 영화 봤어요? 나도 봤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가 그때는 영국이 해운 왕국인데 영국이 국력을 기울여 만든 배로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든 배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 밑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했던지 얼마나 그때의 과학으로서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 배가 전혀 항해를 했습니다. 2번 되고 3번 간 것도 아니에요. 처음 영국 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데 카나다 북부에 도착했을 때 관측소에서 그 배에 무전을 자꾸 쳤습니다. 빙산이 또 온다. 여러분, 빙산이라는 것은 10분지 1만 물에 뜨고 10분지 9는 물 밑에 있습니다. 빙산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배가 빙산을 부딪히면 배가 박살이 나죠. 빙산이 또 온다, 조심하라. 그 관측소에서 그 배에게 무전을 치는데 항해사가 그걸 듣고 웃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배는 무너뜨리지 못한. 뭐 빙산 같은 거 뭐 겁이 나.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관측소에서는 빙산이 지금 그 배를 향해서 또 온다. 빙산이 또 온다. 그래 나중에 항해사가 선장님 말해서 선장님 관측소에서 자꾸 빙산이 또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방향을 바꿀까요? 속도를 줄일까요? 그러니까 담배 파이프를 물고 선장이 말이야. 하나님도 이 배는 못 무너뜨려. 빙산 같은 거 걱정할 수 없어. 전속력으로 달려. 전속력에다가 빙산하고 부딪혔습니다. 빙산하고 부딪히니까 빙산이 배 바깥 모든 쇠를 다 파괴해버리고 배 안에 구멍을 뻥 뚫어놨습니다. 물이 폭풍같이 쏟아들어요. 그 차디찬 북양에 수많은 승객들이 뛰어들어가서 모두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두 동강이 나서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놈은 죽고 어느 놈은 그거 영화 만들어서 돈 벌고 뭐. 세상에 그 영화를 그 죽음의 그 비극적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서 10억 달러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지. 나 인간의 교만이야 되십니까? 하나님도 이 배는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배 밑창에 서놓고 선장도 그것을 믿고 항해사도 그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떠내려 보내신 조그마한 빙산 하나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 인간이 뭘 자랑합니까? 인간이 허약하기 짝이 없어요. 비만 좀 많이 내려도 온 물바다가 되고 그걸 치수하지 못합니다. 한 발만 계속 일어나도 농사 다 망쳐버리고 굶어 죽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간이 어디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 높아집니까?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의 이론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파해버립니다. 인간의 이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하나님 말씀이 다 끌어내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겠죠. 창조주 주님께 우리가 복종해서 살아가야지. 창조주를 등 돌리고 높아지면 됩니까? 북한의 주체사상처럼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고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간다. 어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죄는 용서해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좌를 높이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고 하다가 내어 쫓겨서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공산주의가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70만에 망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고 인간이 역사를 만든다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높였습니다.
그 이론 주체성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도 다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개가 하루아침에 주인이라고 안방에 들어가서 앉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용납하겠어요? 주인은 사람이지 개는 언제나 개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개지. 개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안방에 들어 앉으면 그걸 용납할 사람이 있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지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견줄 수가 있습니까? 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갭은 한없이 큽니다. 사람이 만든 로봇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달라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처럼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6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까지, 아직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그 이외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내가 가서 심판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한다고 해도 모자란 점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복종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령이 이런 것을 자꾸 꾸짖으시고 우리를 점점 더 복종하게 만들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그 다음 내가 가서 복종치 않은 다른 것들을 다 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우리가 복종치 못한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꾸짖고 우리 벌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으면서도 성수주의를 못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믿는 것은 복종하는데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믿으면서도 11조 못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셀 지역장, 셀 구역장을 하라고 하는데 믿으면서도 아이고 나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복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복종을 하면서도 온전하게 복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심판받고 성령이 심판하고 꾸짖고 회개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7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한 줄로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 바울 선생은 너희들이 우리 외모만 보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고 있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태가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인 줄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만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외모만 보느냐. 사람이 여러분 외모만 보아서는 안 되죠. 속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제가 옛날에 이발을 하러 탁 갔는데 이발소에 가서 탁 앉으니까 면도하는 아가씨가 오더니만 야, 꼭 조 목사님 닮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발하는 곳이 삼류 이발소였어요. 돈을 적게 받는 이발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싱긋이 웃으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면도칼을 딱 들고서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을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조 목사가 이런 삼류 이발소에 올 택이 없어요. 당신 내가 닮았다 그랬지. 왜 조 목사 행세를 합니까? 나도 교회 나가는 크리스찬인데 그 목사님을 그렇게 낮잡아보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겁이 났어. 미안합니다. 끝까지 내게 이발을 하면서 정말 닮은 사람도 있네 그러고 내가 이발 다 하고 돈 내주고 나왔다고. 사람을 겉으로 보고 속으로 안 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헐무리한 옷을 입은 노인 부부가 찾아와서 그 총장 문에 들어가는 문지기에게 총장님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리우르 살비가네 다 늙은 영감 부부인데 별로 옷도 잘 입지 아니하고 이물도 별로 잘나지 않으니까 이 문지기가 어시되면서 당신 누구요 도대체? 우린 총장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당신들이 누구기에 감히 총장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못 만나요. 막무가내. 그래서 두 노인 부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 같은 이런 대학을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돌았네. 웃겨. 당신들이 뭐기에 하버드 대학 같은 대학을 세워요? 그래요. 그 두 부부가 그만 돌아섰습니다. 그 두 부부가 누구냐? 미국 서부에 철도를 깔아서 억만장자인 스탠포드 씨였습니다. 억만장자가 남은 여생에 그들은 교육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은 돈을 다 하버드 대학에 헌금하려고 왔는데 문전박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그 돈으로 세운 대학이 오늘날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하버드와 맞먹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옛날에 그 대학 총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문지기의 목을 잡고 야 이놈아 호박 있는 굴째 떨어진 것을 네 놈 때문에 다 날라갔다. 그래서 그 총장이 당장 그 입구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 하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써붙였습니다. 원래 여러분 돈이 진짜 많은 사람, 진짜 학문이 많고 훌륭한 사람은 외모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피난살이 때 저 산꼭대기에 판잣집에 사는 사람 사흘에 중앙그릇 못 먹어도 나갈 때는 맛있게 옷 입고 차 이라고 나갑니다. 왜? 속이 빌수록 겉을 치장을 해야 어디 가서 얻어먹을 수가 있지요. 그조차 그렇게 되면 못 살잖아요. 그러므로 속이 빌수록 겉은 더 치장하는 것이 사람의 습관입니다. 속이 허약할수록 겉을 더 치장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 옷 치장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 사람 덜 떼어서 그래요. 미국이나 고라파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우리보다 월등히 잘 사는 사람들 하면 정말 옷 아무렇게나 입어요. 그냥 청바지에다가 위에 샷자나 걸치고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요. 그 사람이 야 저 거지더라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입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신사복을 입고 쫙 빼고 돌아다니느냐. 특별한 파티나 특별한 행사에 나가지 않은 이상은 무엇 때문에 일반적 출근 안 되지느냐. 그냥 청바지 입고 위에 아무나 샷자나 걸치고 오나 걸치면 되는 것이지. 그건 왜냐? 속이 살이 쪘기 때문에 겉에 그렇게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쫙 잘 빼있잖아요. 이제 요 사이도 한국 사람 좀 더 점점 잘 살게 되니까 점점 안 빼입어요. 속이 차면 바깥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형식을 자꾸 세우는 사람은 속이 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날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옷 잘 입고 와서 뻐기거들랑 빈 깡통인 줄 아십시오. 저 빈 깡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구나. 사기꾼들이 되게 아주 자기를 멋있게 과장형으로 치장하잖아요. 사기치려고. 진짜로 내용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것 이외에는 아주 수수해요. 학문도 많은 사람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운 사람 입 다물고 있어요. 근데 조금 배운 사람이 아는 채 막 떠들어 제끼고 자기 잘한 채 하지만은 진짜로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진짜로 아는 건 특별히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가서 말을 하지 필요 없는데 떠들어 제끼지 않아요. 자기 선전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므로 곡식도 익으면 고개를 툭 숙이고 있지. 알맹이가 없는 놈이 바람에 막 날리고 막 옛날에는 수돗물이 잘 안 나와서 6.25 때는 물을 팔았어요. 물을 이렇게 리어커에 실어서 물 사세요 하고 하는데 그때는 포장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요란스러운데 물을 가득히 실은 드럼통은 소리가 없어요. 조용해요. 그러나 물이 다 팔리고 난 빈 깡통은 다닥다닥 둥당둥당 소리가 요란해요.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가득 차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도 속이 차고 생활이 찬 사람은 요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나 속이 빈 사람일수록 요란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요란스러운 치장을 하고 요란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요 주의 인물입니다. 사람 인물도 그렇잖아요. 나처럼 잘난 사람은 화장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못난 사람은 자기를 화장하지. 자꾸 그려 적겠죠.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릴 필요 없죠. 그건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이 진짜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 늙은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할 필요 없죠.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돼요. 근데 바울 선생을 비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 선생을 외모로 봅니다. 바울 선생은 여러분 그 지나온 역사가 아니고 그 속설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굉장히 작았답니다. 머리가 크고 키가 작고 그리고 눈이 너무너무 나빠가 안질이 있어가지고서 사람들을 가까이 봐야 알지 멀리서 보면 인사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바울 선생이 그리고 지식은 많고 한데 언변이 시원찮아. 말을 하면 언변이 시원찮아서 자기의 말을 충분히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외모로 볼 때 바울 선생은 원수들이 조롱할 만한 조건이 많았습니다. 키도 작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언변도 시원찮고 그러니 뭐 외모로 보고 저 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실제는 그렇잖아요. 속이 꽉 들어 찬 분이 바울이에요. 역사상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속을 보지 않고 겉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탄식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겉으로만 보고 속을 왜 보지 않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우리는 중생한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속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 속사람이 살아나고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지.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라. 겉으로 보고 비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람을
속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속을 보고 판단하면 사귀어봐야 알아요. 겉은 현실적으로 척 쳐다보는 것은 겉을 보는 것이지만은 속을 보는 것은 사귀어봐야 알아요. 같이 오래 사귀어보면 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고 현혹되면 안 됩니다. 속을 보고 알아야 돼요. 속은 사람은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고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우역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을 보려면은 오래 사귀어야 돼요. 그냥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8절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사도에게 권세를 주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권세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천사들도 다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날 천사도 미카엘 천사는 군대 장관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서기 장관이죠. 천사들도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업을 위해서 권세를 주었잖아요. 목사로서의 권세를 주고 장로로서 권세를 주고 안수입사 권사, 셀 지역장, 셀 구역장, 교사들 이런 다 자기 직분에 따른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직분을 행하기 위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아요. 너나 내나 똑같다고 하면은 일이 되지 않잖아요. 집안에도 권세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권세가 있고 엄마의 권세가 있고 형제가들도 형과 아우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런 권세가 무너져버리면 콩가루 집안이 되잖아요. 요사이 남녀 동등권이라고 해도 바깥 세상에서는 동등합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에는 여자들이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남녀 차별이 없어요. 다 능력대로 일합니다. 세처 수상 같은 사람은 대영 제국의 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집에 들어오면 권세가 있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수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권세가 있죠. 그러므로 아내가 되면은 집에 들어오면 남편의 권세에 복종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에 복종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이요. 자녀들도 밖에 나가서 공평하게 경쟁해서 아버지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 어디 신문에 읽으니까 육군 상사가 아들을 사관학교 보냈어요. 이 아들이 사관학교에 가서 육군 소위가 됐어요. 그런데 공교하게 임명된 곳이 아버지 상사가 있는 부대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아무리 아버지가 육군 상사라도 아들은 소위라도 아버님 씩이 됩니다. 그러나 딱 둘이가 같이 출근하는데 딱 영문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아들 보고 권세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주범 살인이 되어서 이제 아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부대원들이 딱 모이는데 아버지가 아들 앞에 가서 경에 탁 하고서 아무개 상사 보고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고를 받고 경에 탁 하면 아버지가 경에 탁 하고 해산. 해산식에 놓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이게 어디라고 이런 짓을 하느냐? 집에 있을 땐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넌 내 아들이지만은 이것은 군대야. 군대는 계급사회야. 이게 네가 내 상사고 나는 너희 부하야.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사회 조직이라는 것은 권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위에서 나지 않은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 권세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에는 사도로서 하나님이 권세를 줬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나 안 하나 권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른 것이죠. 바울 선생을 말하기를 내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벌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너희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너희를 세워주려는 꼭 하나님 내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주의 종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목사가 강단에 서 있는 것은 교인들을 그냥 다스리고 교인들을 심판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한지 교인들이 신앙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려고 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교인들을 괴롭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의 교주들은 뭘 합니까? 교인들을 탈취합니다. 교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삶을 탈취합니다. 언제나 여러분께서 이단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면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뭐 재림주니 자기가 어떤 사람이니 할지라도 그 권세를 가지고 교인들을 탈취합니다. 교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시간을 탈취하고 생활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짓밟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교주가 큰 부자가 되고 큰 세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것은 거의 다 이단과 사설입니다. 참된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 바라는 권세가 다른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찌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게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니. 나는 어느 곳이든지도 너희를 세웠지 파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비난하고 나를 참수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너희들에게 월급 더 내놓아라, 헌금 더 내놓아라, 더 봉사해라 이렇게 자기들을 섬기라고 했지. 나는 안 그랬지 않느냐. 난 너희 세우려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희생을 했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목사뿐 아닙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셀리더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옛날에는 셀리더들이 구역원들에게 빚을 내리 모아가지고서 온 계를 해가지고 돈 가지고 야간 도주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거는 전부 다 이리가 양의 털을 쓰고 오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 직분 가진 사람,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 명령을 들으시오. 다단계 판매에 가입하시오. 장로가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들어? 다단계 들어와. 가짜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서 남을 탈취하려는 것은 가짜입니다. 절대로 그게 손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세우는 것이지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주려고 하는 것이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그게 바울을 욕하는 원수들은 바울 선생이 편지로서 놀라게 하는. 왔을 때는 겸손한데 편지를 쓰면 편지는 무서운 놀랍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편지를 쓰든 실제 가든 나는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